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한 번 더 복습하자면은 대림절 첫째 주에는 주제가 뭐였죠? 맞습니다. 소망. 둘째 주에는 주제가 뭐였죠? 평화. 셋째 주에는 주제가 뭐였죠? 기쁨. 그리고 오늘이 넷째 주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그러면은 보통 흔히들 어쩌다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빠지게 되는 감정이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그런 한국말도 그렇죠. 한국말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fall in love, 사랑 안으로 빠진다. 우리 한국말도 사랑에 빠진다. 내가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의 어떤 그 감정, 기분,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생겼다가도 사라지는 느낌 같은 것, 혹은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특별히 대림절의 사랑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대림절이 말하는, 특별히 성탄이 말하는 사랑은 우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 반복했지만 사랑은 한 사람의 선한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적 헌신. 이게 대림절의 사랑이에요. 길어가지고 제가 쓰지 못하겠다. 쓸까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게 오늘 한 사람의, 여기서 한 사람은 나, 이웃, 한 사람의 선한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적 헌신, 이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적 헌신. 여기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들어가요. 선함이 있어요. goodness, 선함이에요. 끝까지.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끝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있고, 끝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어떤 의지, 이 두 개가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책임지려는 의지, 헌신. 이게 대림절의 사랑이에요. 가장 이것이 명징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 그리고 그 전에 성육신, 성탄, 십자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상대의 선함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상대의 선함을 바라봐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정의가 그래서 그래요. 좀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원수까지도 품어냅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왜냐면 저의 사랑의 수준은 거기에 닿지 못한 걸 제가 잘 아니까 부담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서 강조하시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려면은 이게 너무 먼 곳에 있어요. 미치지 못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힘을 준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위로하세요.
그 힘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냥 망망대해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던지시는 게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손동위에 선한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적 헌신이 바로 나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죄만 보지 않으시고 나의 선한 상태를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헌신이 내 삶에 묻어 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넘어지나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뿐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뭐든지 처음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흉터를 남긴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먼저 하셨고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혹 나는 중요하지 않고 희생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강령,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강령,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볼 텐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약 그냥 율법이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도 사실 말이 돼요. 근데 좀 무겁습니다. 희생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희생만 해야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만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싫어요. 내가 미워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귀하다 하셨으니, 나를 보배라고 하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러가요. 이게 안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율법주의도 순기능은 있습니다. 전혀 마음이 오지 않아도 옳은 것을 억지로라도 그냥 막 허벅지에 막 바늘을 찔러가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나아지는 삶도 있어요. 성장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야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귀히 여기는 것. 대림절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얘기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게 뭐예요? 이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나라에서 모든 이들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너도 나도.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죠. 그거를 지금 대림절은 우리에게 한번 미리 살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살아보십시오. 오늘 받으신 성경 구절에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신명기, 레위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네 군데 성경은 첫 번째 단락으로서 모든 율법이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종착지인 사랑을 다루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이 밖으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고린도전서는 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까먹어서 죄송해요. 까먹었는데 뭐냐면 영상 하나를 봐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영상인데요. 장로님,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에 넣었어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어디 있더라? 예, 그 빈 검정색 화면 하나 있을 거예요. 앞 전으로 가면 타이틀. 네, 그걸 이제 밑에 왼쪽 아래 클릭하시면 플레이가 재생이 됩니다. 그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황금률이라 불리는 그분의 유명한 이 가르침을 알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바꾸어 말한 거예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는 뜻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고 피자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두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엄마는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신 언어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바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상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언어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였고 아람어로 사랑에 해당하는 말은 라흐마죠.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말들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어 사전을 찾아가며 아가페의 의미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재정의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인용하신 건 토라에 나오는 오래된 기도인 쉐마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토라의 이 계명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둘 다 그렇다고 답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그분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따라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 감정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은 행동이에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선택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원할지라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요. 이러한 관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좋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 척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좋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같이 원수를 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지 못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죠. 그분은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한 위선과 부패를 꾸짖음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원수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들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아가페를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하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이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라. 계속해서 마지막 누가복음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이 네 군데 구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는 모두 율법을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 레위기는 이웃 사랑. 원래 두 율법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두 구절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세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사랑이다. 영상에서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을 요약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나가시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가세요.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이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축복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군진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딸꾹질이 나게끔 혹은 흉터가 지게끔 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 감정을 묵혀두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 기도가 축복까지 가게 하십시오. 기왕이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그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축복.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성경이 써 있듯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축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기도에는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한 단어도 낭비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사랑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상처와 본능을 거슬러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맞고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관계적이건 폭력을 똑같은 폭력으로 되갚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여세요.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주는 것, 빼앗는 자에게 오히려 더 베푸는 것,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예요. 악순환, 죄를 끊는 강한 사랑이에요. 강한 거예요. 다른 뺨도 돌려줄 수 있다면 강한 것이고요. 빼앗는 자에게 더 줄 수 있다면 강한 겁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강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약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강하게 키우십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거기 보면 이제 35, 36절 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어요. 기도 열매. 그게 뭐냐면 출애굽. 뭐 앞에다가 굳이 붙이면 작은 출애굽. 여러분에게
작은 출애굽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애굽에 머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은 상처뿐인 애굽이 아니에요. 흉터뿐인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작은 출애굽을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저와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7절 8절 요지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끔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먼저. 이게 사도 요한의 핵심이 먼저 사랑했다. First love.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죠. 요한의 논리는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할 때 나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미워하면 자가당착, 표리부동,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해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내 앞에 성도,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 이렇게 먼저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내 눈앞의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삶의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약속해요. 즉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나의 실패의 무덤 위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사랑했으면 모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건 언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고,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심지어 믿음은 우리가 계속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에서 아브라함 보면 믿음은 시작부터 먼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으신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혼식에서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 예언, 지식과도 같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훌륭하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그렇게 했어요. 1절 3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심지어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이어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 일상의 관계와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이죠. 바울이 9절, 10절,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대림절의 사랑은 이처럼 지금 당장은 불완전해 보이는 이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초대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끝까지 사랑을 붙들고자 하는 끈기, 끝까지 한 사람의 선한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지적 헌신. 아까 영상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을 씻기실 때 거기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칠 사람입니다.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 다 알았어요. 그냥 며칠도 아니에요. 그냥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죽음으로 모는 거예요.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의지적으로 그의 발을 씻으세요. 선택했어요. 유다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은 이 사람 목. 적어도 예수님은 미움에 함몰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마음에 그 어떤 상처기도 갖고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선택. 그 의지적 헌신을 해가지고 내가 의지적 헌신을 하면은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그분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죠. 서운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일수 장부가 있어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어가지고요. 서운한 그 목록들이 쭉 적혀 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누구가 나한테 무슨 말함, 뭐함,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일수 장부를 찢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한 것이죠. (30분이네요) 벌써. 액티비티 짧게 하나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한번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제가 근데 여러분 써주신 것들 제가 누가 못 썼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로 모르거든요. 근데 읽다가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되게 좋아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액티비티는 뭐 시간 관계상 못 하겠지만 위로 향하는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짧은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위로 향하는 고백을. 주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부족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많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믿고 싶습니다. 이런 것. 주님,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두운 골짜기인데 주님의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로 향하는 한 문장 기도를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천사항, 구체적 실천. 가족 중에 땡땡땡에게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감사 문자와 작은 선물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어느 위원회의 혹은 무슨 회의 누구누구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멀리 향하는 중보기도.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직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 런던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40년 전, 50년 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전히 그게 내 안에서 크게 그 메아리 친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하십시오. 무릎이 안 꿇어져도 무릎 꿇으십시오. 나와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갈등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아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축복. 진심으로. 이게 이 축복의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시면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직은 출애굽은 아니고 그 홍해 언질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아직은 홍해 못 건넜어. 근데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축복 기도가 나가네?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가네, 기도가 나가네, 흘러가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네? 그러면 출애굽하신 거예요. 홍해 건너신 거예요. 가나안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연말을 좀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보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